신약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여태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 재림, 그 종말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이다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많이 악하죠. 많이 악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날마다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이틀 전이 9.11이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분노와 그 시기와 그 어떤 그 분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그 뉴욕을 자랑하는 그 트윈타워가 테러로 인해 갖고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악한 그러한 삶의 결과가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이 동부 지역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번 홍역처럼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 이 서부 지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문에 보게 되면,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화마로 인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의 그 땅덩어리가 다 불로 태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주 처절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그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이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 화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만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소망을 잃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한 산에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라다 그리고 애통하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 그 복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느끼는가 하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고 이렇게 성품이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만,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그 씨가 죽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긍휼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로 엘레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mercy라고 그러죠. mercy,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자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러한 비천한 그러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이 엘레몬이라는 이 어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라하힘이라고 해요. 라하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라하힘이라는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잉태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으려면 어머니 자궁이 튼튼해야 돼요. 그죠? 자궁이 약하거나 자궁이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산모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영양분을 그곳에서 받고 온전하게 건강한 형체를 이루고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마치 아이를 싸매주듯이 그렇게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이렇게 자식이 들어있는 집, 이것을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궁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몸을 다해서 그렇게 자식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그 5월달에 되면은 진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말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고 그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풀어주는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택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천국에 분명히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어때요? 모세를 세우고 출애굽을 시키세요.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홍해를 여셔서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침몰시키시고, 어때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품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에게 어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아침에 날마다 예레미야서를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본문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 자체가 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어요. 완전히 주변 국가로 다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를 잃고 어떻게 돼 있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 어떤 전통성을 무시한 그 아수르인들의 그 통원의 그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의 그 어떤 전통, 그 혈통을 다 잃게 되는 이러한 처절한 입장까지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내 처녀 이스라엘아, 이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탄을 할지 모르지만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식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간절하게 바라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나라를 멸하실 정도의 그러한 죄악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긍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고난 속에, 어떠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서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그냥 돈만 뺏어서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뺏고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거의 죽게 만들었다. 거의 죽게 만들어서 그대로 또 간 것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뒀다 그래요. 길가에 거의 죽게 돼서 버려뒀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길에 버려져 있는, 죽어져 있는 그 심령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에요? 마치 그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특권층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불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당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서부 LA에는 저렇게 화마가 다 일어나가지고 많은 집들이 잃었고 TV로 보니까 참 안 됐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치료되는데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그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을 돌아서 자기가 갚아줄 테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해주고 보호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다른 이웃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머릿속으로만 이것은 저 사람은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만약에 지나쳤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자기 마음으로 채우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행위로 그 도움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율법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그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에 사실 요즘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가 원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되고 허락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이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그러한 값진 은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긍휼함을 느끼고 마음의 그 필요를 느낄 때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긍휼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난 그냥 믿고 가면 돼.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칭찬을 받고 그들의 삶의 하나하나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내고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라는 이 마음에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시대의 세리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신의 민족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붙이고 그 이익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삶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이 완전히 벗겨진 것을 눈으로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세워주시고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우리 신앙의 열심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 신앙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감동을 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불쌍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로 호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의 삶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졌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삶의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도망다니고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이 다윗이 정말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시편 4편 1절에 보게 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7편 7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와 이러한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내용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삶의 풍요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권을 회복해 주시고 내가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 안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긍휼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이었어요. 그가 소경으로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계시는데, 이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을 안수하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니까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문둥병자라든가 중풍병자라든가 치유될 수 없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 그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귀가 확 뚫린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고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들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미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그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는 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저도 있거든요. 저도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을 때가 있고 저도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 모든 해결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돕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러한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함께하게 할 것이다. 마귀와 같이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생활이 된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돕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자신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언제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언제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걸 확신합니까? 갚아줘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분명히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 속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